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지금 뭐지? 어머니께서 유튜브로 법률스님 그 저거 듣고 계시거든요. 근데 거기 지금 주제가 제사예요. 제사인데 이게 한국 풍습이 돌아가시기 전날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게 옛날에는 통금 시간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12시 땡 하고 지내는 것 때문에 그렇게 전날 모여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일찍 지내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날 하면 돼요. 당일날 하는 게 맞는 건지 네. 화면에 계셨을 때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돌아가신 날, 삶과 죽음이 공존했던 날. 삶과 죽음이 공존했던 날. 돌아가신 날이지,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 네. 예전 그 유교 문화는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그 전날로 잡은 거는 자시에 시작을 해서 돌아가신 날까지를 걸친 거거든. 근데 지금은 자시에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냥 네. 초저녁에 하거나 아니면 절에서도 거의 뭐 사시에 하거나 오후에 하거나 이러니까 그냥 돌아가신 날 하는 게. 자, 이제 궁금한 거 해결됐어요. 네. 네. 다른 거는 호흡에 여쭤보고 나니까 바로 법륜스님 말씀을 제대로 당일하시네요. 뭐 수업을 꼬박꼬박 못 하더라도 일단은 유튜브에 계속 우리가 공부했던 거 월요담마팀 또는 화요담마팀 또는 제가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 본질은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복습 예습식으로 계속 좀 들어보시면 자꾸 들어야 돼. 귀에 딱지가 않고 그냥 피가 날 때까지 들으셔야 돼. 내 것을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 달에 2번 이렇게 하는 건 1000번 되기가 어려워. 이것도 뭐 결석하고 또 뭐 한다고 빠지고 뭐 한다고 빠지고 이러다 보면 1000번은커녕 100번도 듣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륜스님 증문즉설 들으시듯이 우리가 공부해놨던 것도 거기에 그 설명란에 어떤 내용을 대충 해놓는지를 써놨으니까 찾아서 자꾸 예습 복습을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 더 설명을 조금 이 비유 들었다가 저 비유 들었다가 이렇게 하는 정도의 차이만 있으니까 자꾸 들어보시는 수밖에. 그리고 듣는 거로 끝나면 안 되고 실천, 한 가지라도 실천하셔야 된다. 무조건 스님이 이렇게 해보라고 했지 그래 무조건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실천하는 수밖에 없어요. 실천을 해야지만 지혜가 생겨요. 아무리 많이 귀에서 피가 나도록 들어도 실천 안 하면 내 것이 안 되고 지혜도 안 생겨요. 네.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한 걸음을 가더라도 내가 가야 되고 반 걸음을 가더라도 내가 가야 되고 목말라서 아무리 목이 마르다고 하소연해도 내가 안 마시면 갈증이 풀리지 않는 것처럼 내가 해야 돼요. 무조건. 맘이에요? 마이크예요. 스피커 아니 마이크. 지금 거기 방송이 너무 크게 나와서 그 소리가 여기 자꾸 녹음이 돼서 이제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뭐 어리석음에 이끌려서 그랬어요. 뭐 욕망에 이끌려서 그랬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다른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 못 하잖아. 너 뭔 소리 하냐 지금 이제 그럴 거 아니야, 그렇지? 같이 저기 하니까
그래, 그게 도반이야. 그 도반들끼리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그게 도반의 역할이고, 그게 도반인 거예요. 제가 명리학 그거를 이제 배운 지 1년 조금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배우셨던 분들이 주말에 만나서 같이 공부하자고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올해 작년 12월 말경부터 이렇게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배운다라는 것은, 배우는 것은 지식의 영역인 거잖아요. 그 지식의 영역인데, 그거 지식으로 끝날 게 아니고 어떤 걸로 행으로 옮길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이거를 왜 배우려고 하는 건지, 이거를 배웠을 때 나는 물론 내 주변은 어떤 이로움이 있을 건지, 있는지, 왜 배우는지. 예, 예.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하는 게, 내가 배우고 싶다. 근데 그 배우는 이유가 내가 왜 이걸 왜 배우고 싶어 하지? 아, 호기심에. 재밌을 것 같아서. 또는 이게 돈벌이가 될 것 같아서. 이유는 여러 가지일 거잖아요. 예, 그런 걸로 따져보고, 이게 어떤 식으로든 뭐 남을 해치는 일이 아닌 상황에서 내가 이로움이 있다 하면은 배우는 거고, 그냥 뭐 내가 지식 하나 더 늘리려고 라는 거는 그냥 이제 욕심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게 내 생활에, 궁극에 어떤 도움을 주고, 이로움을 주고,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고민이 길지 않을 거예요. 그 고민을 굳이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네. 이게 저한테도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 스님 글도 쓰니까 뭐 이렇게 전문가 아니냐 그쪽으로도 그러니까 뭐에다 이렇게 지원도 해보고 뭐 어떤 뭐 수업 같은 것도 이렇게 좀 해보고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나의 본캐는 내 주 전문 저거는 승려다. 이게 나한테는 1순위다. 나머지는 다 2순위고 그거는 시간 날 때, 틈 날 때 그냥 내가 하는 일이다. 항상 나한테 먼저는 이거다. 담마와 담마 벗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는 게 나의 일이다. 항상 이렇게 기준으로 삼거든요. 공부할 때는 뭘 배우고자 할 때는 내가 그걸 왜 배우려고 예, 하는지 예, 쓰임새가 있는 거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이름은 이를테면은 내가 자원봉사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배워야 되는 것도 있어. 어떤 전문 영역을.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그 어떤 삶을 여러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일이잖아요. 내 삶이지만 타인들한테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틈나는 대로 취미 활동처럼 배우는 거 이런 건 저는 권장해요. 저를 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저를 위해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나를 위해서든 누구를 위해서든 이게 내 삶의 질을 높이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부처님 법에서는 뭐 이렇게 손금을 봐준다거나 사주를 봐준다거나 뭐 점성술을 해준다거나 뭐 역학 명리 이런 거는 사람을 현혹시키기가 쉬워서 하지 말라고 해요. 네. 자꾸 운명론 같은 거에 치우치거든.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문으로 끝나야 되는데 학문으로 끝나지 않고 이걸 사람을 현혹시키는 일에다가 쓰니까 그 사람들이 쓰기를 그렇게 쓰니까 그럼 좋게 쓰는 건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좋게 쓰인다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가 불분명한 거죠. 왜냐하면 욕망이 들어가고 성음이 들어가고 어리석음이 들어가다 보니까 남한테 돈 벌면서 그거
그걸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제가 궁금해가지고 하나의 자기 개발 식으로 그거를 그러니까 입장에 배우는 게 아니고 평생학습단에서 그 선생님의 지식만 배우고 그런 분을 봤어요. 사주 명리를 그분은 남편분이 기독교 대학의 교수셨고 이분도 집사셨어요. 근데 성경은 이상하게 성경 공부하는 그 모임에 가면 성경이 안 들어오더래요. 근데 이 명리 사주 이런 거를 하는 건 너무너무 재밌더래. 그래서 공부를 했나 봐요. 몇 년을 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 3년 차, 5년 차에는 막 2년 되는 사람마다 막 다 봐줬대. 다 풀어주고 막. 그랬는데 그게 이제 본인이 막 재밌으니까 막 비교도 해보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러면서 재밌는데 7년 차, 10년 차 되니까 입이 딱 닫히더래요. 함부로 얘기할 것이 못 되는구나 이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한 7년 차 되면서부터는 말을 안 하고 절대 남 봐주는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더 볼 필요도 없고. 그리고 초반에 그런 말 했죠. 사주불여급 관상이요 관상불여급 심상이라고. 네, 김구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김구 선생뿐만 아니라 역학의 대가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공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사주의 관상이고 관상이 심상이라고. 그래서 마음을 곱게 써야지 되는 거. 예, 아무리 사주가 좋아도 관상 좋은 것만 못하고 관상 아무리 좋아도 심상 좋은 것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 삶을 읽어가는 거는 마음이라는 거죠. 일체유심조. 그래서 우리 불자로서는 이제 이 팔정도를 우리가 경전에 여기 행복경도 그렇고 자해경도 그렇고 승리경도 그렇고 읽어보면은 이것만이 나를 보호해주는 무기라고 그랬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아무리 잘 타고났어도 사주를 아무리 잘 타고났어도 결국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 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우리가 팔정도라는 이게 중도라는 이 골수를 챙겨가지고 내 삶에 그대로 내 삶이 되었을 때 그 어떤 마구니도 어쩌지 못하고 예, 그 어떤 것이 와도 내가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은 이제 그런 힘, 그런 중심, 그런 이게 서 있지 않다 보니까 누가 이런 얘기하면 여기에 팔랑팔랑, 누가 저런 얘기하면 저기에 팔랑팔랑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도 옳은 것 같고 저 말도 옳은 것 같고 저 말도 좋은 것 같고 이 말도 좋은 것 같고 이제 근데 딱 어떤 중심에 서 있으면 이 책을 다 안 읽어봐도 돼. 이 책 한 권이 있잖아요. 주르륵 훑어보면 아 이분이 어떤 가치관에 어떤 사고 체계로 이 책을 이 글을 썼는지가 보여요. 는 내가 이거를 왜 배우려고 하는지 또는 이걸 배워서 뭐 하려고 하는 건지 이게 내 삶과 나의 가족, 나의 이웃들의 삶에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이왕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면은 더 좋겠죠. 근데 이게 그냥 나의 그냥 단순한 흥미거리고 뭐 내 삶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라면은 그냥 뭐 잠깐 취미 정도로 하고 그렇게 심각하게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걸로는. 그리고 고전 이렇게 책 있잖아요. 옛날 책들. 그런 책을 주로 이제 보고 그걸로 이제 사람들하고 토론하고 또 그걸 가지고 책도 쓰고 이러는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사주 명리학 공부를 했어요. 그 한 이유가
그 사람은 항상 2, 30명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 모습을 보잖아.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어떤 사람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고, 어떤 때는 자기 삶도 이해가 안 가고 막 그러는데, 그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고 나서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졌대요. 네, 음, 제가 그래요. 음, 동생을 이해를 못했거든요. 음, 명리학 공부하기 전에는 음, 쓰리기도 몇 번을 이렇게 저기를 하고 뭐 하고 했는데 동생은 그 명리학 공부하고 나서 아 얘는 이래서 그렇구나라는 거를 얘는 이렇게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이렇게 내려놓게 되니까 어머니가도 막 그러세요. 뭐 하고라고 뭐 하라고 이렇게 동생한테 막 뭐라고 하세요. 그러면 저는 이미 제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한테는 끝까지 안 된다는 거를 이제 알았고 명리학으로 얘 사주를 보고서 아 얘는 이렇구나 이래서 그렇구나 자세한 거는 몰라요. 음. 동생이 아는 스님도 이제 그런 뭐, 그거를 잘 보시는 스님이 계시는데 그 스님도 하는 말이 이제 그거예요. 사주를 보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 같은 것도 잘 내려놔진다고. 여러분 거기까지만 하셔야 돼. 예. 네,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불자로서 한 발 더 나아가려면은 아까 심상 네, 그걸 뛰어넘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스님, 그러니까 아는 스님은 저한테 사주 얘기를 볼 때마다 하셔요. 그런데 항상 어떤 결론이 나냐면 스님은 수행을 하니까 이렇게 받아들여. 스님은 수행을 하니까 이렇게 가. 항상 그거예요. 네. 중인 수행이시네요. 그럼 스님은 그죠? 어쨌든 무속인이다 보니 신도가 있고 뭘 하러 오잖아요. 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뭐를 해야 된다 그러면 꼭 그 절에 와서 했어. 아, 특이하게. 그러다 보니까 그 절에 계신 분이 내 사주를 한 거예요. 얘가 여기에 계속 여기서 중지를 할 앤가 이제 궁금하셨던 거죠. 그래서 봤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 6개월도 못 넘기고 여기서 내려간다 이랬어요. 제가 뭔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저는 그 얘기 듣고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러면은 나는 역행을 해야지. 그러니까 통계잖아요. 사주학이잖아요. 그 연월일시 태어난 연월일시 없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이걸 갖고 연월일시를 네 가지 기둥이라고 그래서 사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체로 요 연도에 요 월에 요 일에 요 시에 태어난 사람은 대체로 이런 성격이고 이런 건강이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이런 성향이야. 그래서 이럴 거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얘기 듣고 그래? 그러면 나는 한번 그거 뛰어넘어 볼게 하는 마음으로 이제 살다 보니까 6개월이 아니라 6년도 넘기고 거기에 몇 배를 더 넘겨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죠. 저한테 좋은 말씀 들었네요. 요즘에 많이들 보던데. 음. 그래서 거기에 휘둘려서 나는 그렇대라고 하면은 딱 거기까지밖에는 안 돼요. 나를 거기다 그냥 막 떠버린 거잖아요. 모든 거를 다 거기 핑계를 대게 돼 있는 거죠. 내 삶의 주인공이 못 되는 거야.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마치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 얘는 원래 이렇대라고. 그래서 뭐 아무것도 저기 안 하고 우리가 나도 나를 못 고치는데 타인을 어떻게 고치겠어.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놔두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다가 중심을 두고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다가 마음을 기울이면 괜찮아요, 그거는. 그 뭐지 교회에 가면 배우자 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배우자 기도를 해봐. 그러면 생길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는 거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거거든. 나를 채널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채널링 하는 거거든요. 준비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양자물리학의 법칙에 따라서 땡겨오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내가 어떤 사람을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라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기운이 갖추어졌을 때 그 기운이 나가서 채널링을 할 거예요. 근데 전혀 나는 가꾸지 않으면서 나는 이런 사람하고 만나고 싶어, 난 이런 사람 사귀고 싶어,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고만 있으면 이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거는 또 가고 싶은 곳은 동쪽인데 내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은 나를 서쪽으로 데리고 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결론은 일체유심주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하고 어떻게 나의 삶을 만들어 갈지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기도가 다른 게 아니야. 그냥 내 마음과 말과 행동이 한결같이 오롯하게 그쪽으로 가는 게 기도예요. 제가 요즘에 많이 쓰는 말이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거를 많이 쓰게 되는 거야. 그게 안 좋은 쪽으로 가면 안 좋은 걸로 가는 거고 좋은 쪽으로 쓰면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말은 그냥 말일 뿐이야. 근데 그걸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게 오니까 잘 써야 돼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나이 뭐가 좋은 말씀 들었어요. 네. 우리 일체유심주. 네.